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 암송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리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그러한 복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을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이 하가인데 이것은 소리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적인 묵상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고 동시에 귀로서 내가 읽은 말씀을 들음으로 보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을 다 사용하여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으로 저장된 말씀을 다시 꺼내서 암송을 반복하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은 최고의 영성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훌륭한 영성가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암송함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씹어 암송할 때 영적인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슛 연습을 수천 번 하고 배우들이 대사와 동작을 수백 번 연습을 하고 가수들이 수천 번 노래하며 몸에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워싱턴 위저즈 구단주가 마이클 조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998년 챔피언 결정전 6차전에서 마지막 슛을 던질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연습할 때 100만 번도 더 해본 슛인걸요. 계속 반복함으로써 몸에 익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근육 하나하나까지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끊임없이 소리내어 반복하여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고 또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수천 년 동안 암송해 왔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보존하여서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정통파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4살이 되면 하루에 3시간씩 토라를 암송하도록 시킨다고 합니다. 13살이 되면 미tz바라는 성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때 토라, 곧 모세오경 중 하나를 외우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던 유대 민족이 1948년에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성경 암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 사경회 공부는 성경 외우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암송 문화에 익숙했던 한국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한국교회의 성경 암송 문화에 대해 경이로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선교사의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개성에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눈이 되어서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서 전체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 장, 아무 절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여수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의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애양원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계셨던 곳입니다. 애양원, 그곳에 계신 한센인 분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곳에서 양재평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신약 성경을 다 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18살 때까지 한센병에 걸려서 가족을 잃고 나중에는 그의 시력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모두 암송하는 동안 그의 고통과 좌절은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이었습니다. 애양원에서는 성경 암송만 있어서 지금도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용훈 목사님이 쓴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에서 존 귀용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지용훈 목사님은 자신이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아가 초기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아와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보면서
수시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이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잔느귀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를 읽고 성경 읽기가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며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을 높이면서 성령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을 지속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생각이 세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즉시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뉴욕으로 와서 한인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성령님을 향한 집중 기도를 9년 동안 해왔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탐하듯이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를 향한 너의 몸부림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노라. 너는 9년 동안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다. 다만 내 안에 있는 나를 단순히 바라보고 싶어 했다. 너의 순수한 마음을 내가 그동안 기쁘게 받았노라. 정말 고맙다. 너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전략을 주노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 하신 말씀들을 암송하여 나를 바라보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부터 암송하라. 새벽에 공원에서 걸으며 암송한 말씀을 단순히 반복하며 나에게 집중하라. 너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와 교제하게 되리라. 새로운 영적 전략은 바로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단순 반복하여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는 구절 14장 6절을 암송했습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선 이 구절을 머리로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집 근처 커닝햄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잔디 운동장을 돌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암송하며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암송을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앞의 세 단어가 자꾸 반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리고 9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성령님을 더 오래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세 단어만을 되뇌이며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흘러 넘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영은 기뻐서 춤추었습니다. 입술은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그는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세 단어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며 그 생각을 내려놓기만 한 것인데 성령님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쏟아지는 것을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 기도의 축복입니다. 지용훈 목사님은 성경 암송 기도의 축복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인 연합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둘째, 재림 예수님께 연합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사건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위대한 진리의 사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재림하실 예수님께로 완전히 연합시키기 위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변화되는데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그대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거룩한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다섯째, 성도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머리 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또 다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께 제대로 집중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기도의 축복은 첫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인 연합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둘째, 재림 예수님께 연합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째, 성도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형통한 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의 시내는 간헐천입니다. 비가 와야지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겠죠. 여기에서 시내는 인공수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에 심겨져서 농부의 지속적인 돌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농부이신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돌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한 대로 다 잘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 쓰여진 곳이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인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종노릇을 해도 감옥에 있어도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후에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용훈 목사님의 책에 그의 작은 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가 한 20대 정도 되었겠죠. 작은 형이 결혼을 하고 작은 형수가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하기 이틀 전에 지용훈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집에 불이 나서 천정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어른들은 모두 태연스럽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쁜 여자아이가 나타나더니 어른들을 깨워서 살렸습니다. 깨서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꿈이 태몽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쁜 여자아이가 가족들을 살린 것을 생각하니까 작은 형수가 딸을 낳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에 작은 형수가 딸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태몽이라고 인정을 했고 미국 버지니아로 이민 간 큰형이 그 태몽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집에 큰 불이 나는 것을 알려서 가족들을 지켰다는 의미로 지킬 수, 경계할 경, 수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큰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고 작은 형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작은 형은 뉴욕에 있는 모든 돈을
자기 수중에 다 모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한국 땅을 떠났습니다. 작은 형은 미국에 도착해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고 일할 때 쌓인 스트레스를 세상적으로 풀었습니다. 어려서 교회에 다녔으나 고1 때부터 발길을 끊었고 미국에 도착해서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락가락하는 형식적인 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주일에 작은 형은 수경이를 데리고 친구 가족과 함께 해변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수경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경이는 2시간 후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형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집으로 따라온 조문객 중 한 사람이 양주 한 잔을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한 잔 털어놓고 잊어버리게나. 형은 딸을 잃은 슬픔을 씻으려고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작은 형수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수경이 태어날 때 술을 먹었고 술 먹다가 수경이 잃어버리더니 수경이 보낼 때도 술을 먹을 거야. 작은 형은 갑자기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경이는 내 품에 잘 안겼다. 수경이는 널 구원하기 위해 보낸 나의 종이니라. 내가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내가 수경이를 통해 너의 영혼을 지키려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계획한 일이니라. 작은 형과 형수는 그 음성을 듣고 놀라운 평강이 임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형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육적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 사는 큰형 곁으로 거처를 옮기고 세탁소에 다니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적어서 세탁소 벽에 붙여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소명을 주셔서 신학대학원으로 옮겨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개척을 하고 여러 곳을 옮기면서 교회를 섬겼으나 10수년 동안 성도수가 5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작은 형은 고통의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암송할 수밖에 없었던 구절들이 쌓여서 5천 구절이나 되었습니다. 말씀 암송으로 그 고통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크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도전을 받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우면 우리의 뇌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그것을 옮깁니다. 저는 말씀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색깔이 있는 종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암송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왼쪽 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뇌는 색깔이나 움직이는 동영상 등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종이에 성경 구절을 써서 외우거나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서 외우면 오른쪽 뇌와 왼쪽 뇌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